제 설교 제목은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복수의 마음입니다. A heart of revenge that moves from thought to action.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복수의 마음.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복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는 미국 출신으로 어렸을 때서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한 다음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아주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러한 재능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루이스 잠페린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미군으로 참전했다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격추가 되어서 태평양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나 물도 없이 47일을 버텼고 마침내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루이스 잠페리리를 구조한 그 배가 적군인 일본군의 배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서 전쟁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잔인한 고문과 혹독한 굶주림,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마침내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심한 후유증과 트로마와 엄청난 증오와 절망 등을 경험했고요. 그의 생을 마감하려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악몽을 꾸고 도저히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이스는 1949년 아내의 권유로 저명한 침례교 목사님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요. 목사님의 사랑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구원의 경험으로 그는 증오와 복수의 지옥 같은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서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증오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증오는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후에 이 사람이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일본을 찾아가서 자신을 괴롭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못되게 하면 그만큼이나 아니면 더 그 이상을 갚아주기를 원해요. 그죠? 갚아주기를 원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2배로 더 쏴주고 복수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너무너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데 너무너무도 이게 어려워요. 유명한 메릴 스트립이라는 그런 배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고요. 폭력은 또 다른 더 중대한 폭력을 가져온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압의 그런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왜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요.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미 복수를 결정했습니다. Joab decided on revenge without asking God's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나의 뜻과 하나님 뜻 배우잖아요. My will and God's will. 그런데 복수를 이미 결정한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2절에 성경 가지고 계시면 if you have a scripture and then you can take a look at verse 22. 우리 2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요. 크게 노력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어요. 그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 왔다 갔는데 요압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 편인데 왔다 가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장군인 아브넬이 왔다 갔는데 평안히 간 거예요. 기억하시죠? 평화협정조약을 맺어서 아브넬은 이제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동맹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23절 보세요.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왔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는데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이 평안하게 갔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요.
24절 보세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당신이 그럽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는데 왜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왕을 속이려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나쁜 말을 해요? 자기의 동생이 전에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아사엘이 전쟁에서 열심히 아브넬을 쫓아와요. 어쩔 수 없어서 싸우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는데, 그러한 복수 때문에 요압은 벌써 이런 복수를 결정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 틀려요. 보세요. 25절에 아브넬이 왕을 속이려고 하는데 속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진실한 거예요. 그죠? 적어도 여기만큼은 아브넬은 모든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온 거예요. 진실하게. 그런데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왜요? 복수하는 마음이 벌써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다 싸잡아서 나쁘게 생각해요? 어떠신가요? 다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어때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꼴보기 싫어요. 그죠? 싫어하잖아요. 저 그런 마음을 제가 찾아보니까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Selective perception. 뭐냐면 선택적 지각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외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신의 신념이나 기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을 계속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잘못했어요.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싸잡아서 다 나쁘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전부 다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기도로 그 마음을 끊어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나쁜 마음이 행동으로 나중에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요.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잠언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Let them not escape from your sight. Keep them within your heart. For they are life to those who find them and healing to all their flesh. Keep your heart with vigilance. For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 이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죠?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죠? 하지만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그런 어려움은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중에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소용돌이 치는 그런 생각과 여러 가지 중에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합해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면 어때요? 상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복수나 되갚아주는 마음이 들 때 말씀에 비추어 내가 그 감정을 절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복수에 대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Thoughts of revenge lead to action. 2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 몰래 집에 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요. 전령들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요. 다윗은 몰라요. 그러나 27절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 하다가 그가 어떤 일을 저질러요? 성문에서 아브넬의
그죠?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갚아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 28절 보세요. 다윗이 이걸 듣고 다윗이 예언자의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29절 중간에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폭력은 폭력을 낳고요. 너의 집에 계속적으로 이 요압의 집에 이러한 폭력들이 난무하고요. 자식들이 칼로 죽을 거라고 다윗이 예언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그런 예언이에요. 제가 멤피스 온 지 한 해 두 해 이렇게 손꼽아 봤어요. 벌써 한 17년, 18년 정도가 돼요. 제가 처음 기도로 하나님께서 멤피스 보내주셨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도 되게 어렸잖아요.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고 이제 기대감 반, 설렘 반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올 때 그리고 여기 방문했을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텍사스는 비가 별로 안 오는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그렇게 하고 이제 벌써 17년, 18년이 돼가요. 조금 있으면 제가 멤피스 산지 20년이 돼가는 게 믿겨지질 않아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는데 제가 여기 이 동네 와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 어때요?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젊은 사람들 말로 일도 없었어요. 좋은 소문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어때요? 전부 다 나쁜 소문이에요. 제가 어떤 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그분 만나기 전에 저는 그분이 괴물인 줄 알았어요. 몬스터. 얼마나 나쁘게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왔을 때 특별히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 동네를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동네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멤피스는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기도 중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험담하고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서로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도 충격이었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과의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가 그렇더라. 정말 악한 그런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비록 내가 경험했어도 덮고 묻어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동네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한 동네로 만들려면은 첫 번째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했죠. 그죠? 설교로. 험담하시지 마시라고. 그죠? 나쁜 그런 생각조차 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압도 그런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서 질투가 엄청났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Its desire is for you. You must rule over it. 죄를 컨트롤 다스리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면 여러분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내가 화날 때 몇 분 동안에 대부분 다 정리가 돼요. 내가 화나는 게 정말 좋은 이유인지 아니면 그냥 화가 나는지 먼저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봐서 진짜 화날 일이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지혜와 감사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저의 감정대로 행동하면 너무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쳐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에게 해볼게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도 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옛날에 이제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두 남매가 있어요. 너무 크리스찬이고 저도 노래들을 참 좋아하는데 악동 뮤지션한테 부모님이 꼭 가르쳐 주신 게 있대요. 서로 삐져도 그죠? 꼭 한 사람이 먼저 미안해라고 하면 옆에가 괜찮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어깨를 미안해 하고 괜찮아 하고 그죠?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오래 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해결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만만치 않게 실수하고요. 만만치 않게 다른 사람 화내게 하고 그러잖아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죠? 그 생각에서 행동의 고리를 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의 집안이 대대로 복수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The sword of revenge will not depart from Joab's household. 28절 한번 보세요. 29절 읽었죠.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30절에 요압은 그 복수의 마음,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복수를 했고요. 다윗의 그런 예언처럼 칼이 이 요압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남편이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아내가 용서하지 않고요. 아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남편이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의 마음이 전부 다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비유가 좋아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가는 온도계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더모스탯이에요. 그죠? 집의 날씨를 조절하는 여러분과 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말씀하시니라. 아멘. 영어 표현에 보면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한번 해볼게요. vengeance is mine. 네, vengeance is mine은 뭐냐면 복수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다시 복수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절대로 결단코 여러분의 손으로 피를 묻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험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으로 되갚으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몇몇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갚으시면은요? 그럼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안 갚으시면 이 땅에서 목사님 이 땅에서 잘못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런 사람 많죠, 그죠?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상상 못할 심판에 생각하면 저는 두렵고 떨려요. 이 세상에서 혹시 잘 되는 것 같죠? 악한 사람들이 원수들이 잘 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갚으시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대라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더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는 결단코 복수를 우리 손으로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시고, 그죠?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당신에게 속해 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와 정의로 그 사람을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과 징계가 그 사람에게 따라갈 거예요. 한 주 다가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심충팔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든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